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헛되더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고난이 헛되더냐? 여러분 좀 감정을 담아서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고난이 헛되더냐? 한번 다시 한번. 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며 성취하며 맛보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때 왜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지, 왜 이 고난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통은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않고, 왜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질문이 아니라 인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과거부터 현재 또한 미래까지 우리 인생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고통과 고난은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러시아가 자랑하는 문의 도스토이예프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인생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고난이래요. 괴로움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도스토이예프스키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솔로몬도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과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시인들, 또한 성경의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일평생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과 슬픔과 헛된 것뿐이래요.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게 고난이 돼요. 평생이 고통뿐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던 고난과 역경들, 과거에 아니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여러분 내일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끊임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한 사실 앞에서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참 지혜자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꿔요. 여러분, 고난이 헛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헛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연구 또한 많은 실험을 통하여 세상에 이것을 밝혔어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대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고난을 극복함을 통하여 열매를 얻지만, 내가 만난 고난과 역경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떠나지 않는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를 향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고난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준비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는 거예요.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끊이지 않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난간이 많았습니다. 일을 시작한데 여러분, 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가 날마다 나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왜 이러한 역경이 우리 삶에 찾아왔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셔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의 목적, 나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세요. 특별히 우리 삶에 만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며 목적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에 경험한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헛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과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에 떠나지 않는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역경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이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고난을 받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받으면 딱 2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와 역경을 말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내는 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의 역경과 고난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낙심했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 난간과 역경을 만났어요. 아시아에선 죽을 뻔했어요. 고난 때문에, 공경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어제도 살리시고 오늘도 살리시고 내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과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날마다 문제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덮고 찾고 갈망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교회가 참 하나 되는 교제로 사용하는데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나누며 깊은 교제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일날만 가서 잠깐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서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교제를, 이러한 펠로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까? 믿음의 성도 가정이 어려운 일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성취하게 해요. 뭐라고요? 서로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제 펠로십이 하나됨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도 4단계가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정말 서로가 하나 되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4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단계의 교제는요, 나누는 교제예요. 인사를 나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자녀는 잘 있어요? 남편은 건강하세요? 이런 교제, 인사를, 삶을 그냥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런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 교제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교제보다 한 단계 깊은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는 뭐냐면 함께 공부하는 교제예요. 뭘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교제. 더 깊이 있는 교제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더 깊은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지 나가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교제. 이게 세 번째 교제의 깊이 있는 단계예요. 마지막 제일 깊은 교제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예요. 그럴 때, 고통과 눈물을 함께 나눌 때, 그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교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선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떠한 방법입니까?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데 사용해라. 고난 당할 때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한 기회구나, 찬스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본받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간단해요. 반대의 상황을 경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어떻게 우리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할 수 없는 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참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참는 훈련,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극복함으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문제를 부딪혀요. 정말 참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화평을 잃어버릴 수많은 고난의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거는 부모로 하여금 매를 들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 삶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해요. 삶의 고통스러운 고난과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잘 알거든요. 정말 변하지 않는 쇠 심줄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걸 우리 알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고난을 당할 때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완전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가고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주님과 같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며 이를 통하여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모욕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숙한 사람의 관점은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에겐 예비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숙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누구를 본받는 기회를 삼자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어떻게 선으로 사용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자.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나에게 집중되는 시각을 주변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앙인 이렇게 상담을 오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맨날 자기에게 초점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생활이 이렇고요. 맨날 자기에게 초점 맞춰요.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나에게 초점 맞추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시각이 확장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 내가 당한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기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그 위로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경험이, 내가 감당했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회, 그 경험, 그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요, 정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여자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들 모인 곳,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로 사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가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혼이라는 문제가,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더 이상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요. 목사도 이혼해요. 장로도 이혼해요. 권사, 집사도 이혼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하면 4분의 1이 이혼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이혼한 가정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예? 물론 말로는 경험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혼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위로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에 있어난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하심으로 위로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싱글맘들, 홀로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뭐죠? 그 파산하는 거, 개인 회생, 신용회 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 더 많은 파산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어요?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며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때 그들이 더 빨리 회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그 상황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는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이 이제 막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고 문제 가운데 눈물 짓는 그 젊은 세대를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특별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보통의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녀를 누가 더 잘 이해하며 위로할까요? 그 자녀를 키워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모가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가정을 더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의 도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볼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하게 잘 사는 게 관심 가질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초점은요, 똑같은 고난과 문제를 당하는데 저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가에 세상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 테스트모니,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확한 해석은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받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들, 그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움과 고통만 주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표현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역경이, 아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경험되는 기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문제와 역경 앞에 굽어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 섰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 닭은요, 날개 아래로 머리를 감춘대요. 천둥 번개가 치면 닭은 무서워서 머리를 숨긴대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 비상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닭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삶의 역경과 삶의 고난의 풍랑을 타고 올라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교회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억합시다.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는
펠로십이 있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교회, 또한 고난받는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복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가정 성도 되실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역경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닭이 아닌 독수리로 날아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